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때로는 힘이 들며 어렵고 낙심될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평강과 위로해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정욕에 따라 육의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장류 남산교회가 세워짐을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가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닥쳐와도 좌절하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의 교회가 되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묵상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입니다. 24장 36절에서 53절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41페이지 누가복음 24장 36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전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36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이런 말들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씀은 지금 본문으로 봐서는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본 사람은 지금 34절에 보면 시몬과 그리고 이제 이 두 사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이제 예수님을 직접 본 거지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빈 무덤을 보고 온 여성들은 빈 무덤을 보고 천사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소식을 들은 일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까지 한 이제 엠마오 제자들이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누고, 그러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예수님은 그 로마 제국의 반역자로 그렇게 사형된 거니까 이제 그 함께 하던 이제 무리들로서는 그런 예수님이 당하신 처형과 같은 이제 그런 어떤 체포되어서 고난을 받을 이런 염려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곳에 모여 있는 제자들 그룹에는 평강을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이런 앞날에 대한 근심과 실망과 좌절과 어쨌든 그 평강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36절은 친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르시되 이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문을 열고 들어오셨는지 노크를 하시고 열어주셔서 들어오셨는지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냥 이렇게 이제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30절 보시면은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이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그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래서 이 영은 이제 당시의 제자들이나 지금 저희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무슨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제 영혼에 대해서 연구하고 생각하고 하는 이런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 표현을 하면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많이 이런 깨닫고 알고 이런 상황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죽으면은 그것을로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사두개인 같은 그런 이제 그룹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죽으면은 이 몸은 이제 이렇게 무덤에 가서 섞든지 그렇게 하고 죽은 후에도 죽지 않고 있는 어떤 이런 영혼, 이런 이제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영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도 이제 원문으로도 변유마 이래서 이제 어떤 영혼을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한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런 이제 그러니까 영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어떤 그런 유령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래서 놀라고 무서워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이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그런 영혼은 살과 뼈가 없지만은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금 나는 이제 죽은 십자가에서 죽은 몸으로 이렇게 다시 부활을 하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몸의 부활입니다. 몸이 부활을 한 것입니다. 몸이 부활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 몸으로 부활한 것을 제자들에게 이제 제자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확인시키는 것이 그런 영혼은 그런 유령은 뭔가 이런 살과 뼈가 없는데 나는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있다. 그러면서 손발을 보여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제 도마 같은 그런 제자가 도마 외에 이제 예수님을 먼저 이런 몸을 예수님의 부활을 본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얘기를 하니까 나는 그 예수님의 손에 못 박힌 그런 못 자국에 그리고 옆구리에 찔린 창 자국에 내가 손을 대보지 않고는 확인해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제 이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마에게도 와서 이제 만져보라. 도마가 가서 정말로 막 만져보고 했겠습니까? 그죠? 이제 그렇게 지금 여기서도 제자들이 손과 발을 보이시고 만져보라 한다고 와서 만져보고 이럴 건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몸이 부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좀 생각을 해 놓을 것이 그렇게 부활한 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그 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그 몸, 그러니까 이 시공간의 지배를 받는 이 세상에 속한 몸이 아니고 다른 몸으로 변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다른 몸으로 변화되었는데 어쨌든 내가 그 몸으로 부활한 것을 이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41절 계속 보시면은요,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그 당시 이제 이 구운 생선 한 토막 이런 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일반 사람들, 혹은 막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그냥 한 끼로 이래 먹을 수 있는 식사가 아마 구운 생선 그리고 떡 뭐 이렇게, 그래서 뭐 오병이어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운 생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의 복음은 무슨 그 왕궁이나 어떤 뭐 이런 그런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부활의 몸으로 보여주시는 새로운 나라의 복음은 생선 한 토막으로 이렇게 끼니를 때워야 되는 그런 가난한 자들에게도 전해지는 복음인 것을 이제 조금 생각을 하면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이제 잡수시더라. 이것은 그 몸으로 부활한 것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선은 그래서 이제 이 부활에 대한 것을 잘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런 기회에 여러분 빌립보서 3장이죠. 3장 20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의 이 낮은 몸도 예수님의 몸처럼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몸으로 부활하신 것은 우리도 이 몸으로 부활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 몸은 이제 끝이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그냥 이 몸으로서는 일단 끝이고 예수님 오시면 이제 다시 시작하니까 이제 이렇게, 그래서 지금 사는 이 삶과 이 몸으로 살아내는 삶과 그리고 다시 이제 부활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완전히 단절된 불연속이 아니고 이 땅에서 살던 이 몸이 변화되어져서 영혼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몸으로 살아내는 삶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연결되는 그런 영혼에 있다 있는
그런 몸이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런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 뒤에 교회에 관한 이 바울의 그런 편지들이나 뒤에 나오는 서신서 그리고 사도행전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요. 이제 그 뜻을 함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몸의 부활이 어떠한 것인지, 이 몸의 부활을 이 제자들도 믿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몸의 부활을 이제 어떻게 이제 어떤 부활로 이렇게 몸이 부활할 것인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좀 분명하게 알고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이제 이렇게 이런 몸의 부활을 믿고, 그래서 그냥 사람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못 살아난다 이런 논쟁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부활하시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논쟁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역사 세계로 들어오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의 몸을 입은 것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이렇게 믿게 하시는 이제 이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인지 이런 것을 이제 분명하게 이제 알고, 그리고 계속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 가면서 이 몸으로 그럼 어떻게 이 땅에서 살 것인가 이제 교훈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활을 믿지 않거나 이 부활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은 엉뚱하게 부활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이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부활을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환생한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을 것은 44절부터 계속해서 보시면은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와 함께 3년을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한 것은 가르치신 것이죠. 가르치신 것은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게 이제 성경을 그렇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이제 나눕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를 가리켜서 기록된 모든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죠.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 언약에서 나를 가리켜 말한 모든 것은 바로 그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니까, 그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렇게 해서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르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그래서 죽고, 그래서 고난 받는다는 것이 결국은 그 고난의 완전히 정점은 죽음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제3일에 죽은 자에서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리고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그렇게 기록되었으니, 이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이런 것은 지금 또 제가 설명하면 정말 성경 공부가 되겠죠. 이제 이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어디에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도 여러분 생각도 좀 해보시고, 또 찾기도 이렇게 한번 찾아서 살펴도 보시고, 정 안 살피는 것이 못 찾겠는 것이 영 궁금해서 오늘 주무시지 못하겠다 싶으면 저한테 연락을 하시든지 오셔서 같이 한번 찾아보시든지, 그죠?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성경 공부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는 바가 성경적으로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분명하지 않으면 늘 이런 소위 이렇게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내 죽음과 부활, 이런 것들이 교리적으로 알고 있으면은 이게 좀 불분명한 게 늘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우리 믿음도 불분명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49절 볼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48절,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이 일을 지금 증인이 되어서 증거해야 될 사람들이 너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예수님을 지금 죽으심과 부활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그냥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이런 그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 것이 다르게 된 기대가 깨어진 것이죠. 이제 이런 제자들에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 이게 이제 이사야서 43장인가요? 그 6절 이런 데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열방의 빛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열방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그런 일들을 이제 너희들이 해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증인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의 힘으로 제자들의 어떤 능력으로 이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나님의 영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령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다른 데 가지 말고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러니 이제 50절부터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이렇게 올려지시니, 하늘로 올려지신다는 말씀은 이건 이제 죽으심 부활 이제 승천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승천하셔서 이제 왜 승천하시냐 하면은 이제 왕으로, 온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이제 대관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신학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 막 우편에 이렇게 앉아 이런 것들이 뜻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편은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이 세상의 창조주로서의 그 주권자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같이 행사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그 권세를 받았다, 왕이 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승천하셔서 이렇게 존귀하게 이제 되시는 것을 지금 50절 51절에는 이제 누가는 이렇게 딱 해서 부활하시고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이렇게 뭐 몇 마디 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이렇게 승천하신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 누가복음의 속편이 사도행전이에요. 누가가 기록한. 그래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렇게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이렇게 이 몸으로 이제 변화된 부활한 몸으로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40일 동안 하신 일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활 몸으로 육신의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또 그 몸으로 부활하시고 한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언약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런 제자들이 그런 가르침을 40일 동안 듣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를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이 가르침은 부활하셔서 처음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오늘 말씀대로요, 3년 동안 가르치신 것을, 그러니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에 있는 제자들에게 막 가르쳤으니까 들은 거는 많은데 깨닫지를 못하고 이해를 못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과 다니면서 그래서 시청각 교육으로 혹은 성경을 풀이해서 가르치는 가르침으로 많이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도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많은 교훈들, 배움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하고도 연결이 잘 안 되었던 거지요. 그리고 이 연결이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제 가르치심이지요. 이제 그런 것이 신약 성경 이렇게 전체에 모든 것이 기록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모든 것이 다 기록된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 수 있는 충분한 것은 이제 신약 성경으로 또 기록되어져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이 그런 우리의 영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이 땅에 이런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온 세상에 이렇게 증인이 되어서 전파를 해서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는, 그래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는 이 일을 이렇게 이제 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이 부활은 이제 어떤 부활이냐고 하면은요, 제가 그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그냥 들어만 보십시오. 제가 찾아서 이게 15장인데요. 집에 가셔서 쭉 한번 읽어 보시면은 이제 어떤 몸이 부활한 것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려도 이제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는 것은, 죽었어 나중에 부활한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 만나서 막 우리가 얘기를 하겠죠, 그죠? 분명하게 예수님을 눈으로 본 듯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을 눈으로 본 듯이 만나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렇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이걸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들은 이제 그런 몸으로 다시 이렇게 그렇게 부활할 것이고, 우리가 살아 있는데,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은 우리는 그런 몸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이게 이제 공중으로 들려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인데요,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제가 몇 군데만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살아나느냐 이렇게 물으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래서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씨앗을 뿌리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이렇게 이제 자라나게 되면은 그 씨는 죽어버리고, 그래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씨가 변화되어서 다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38절,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그래서 그 종자에게서 배 열매도, 배나무도 나오고 이렇게 사과나무도 나오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42절 보시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이 몸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몸으로 심고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이것을 신령한 몸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번역을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것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이런 몸을 입은 사람 예수님이 아니요,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몸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 아담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아담, 속한 자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 예수님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몸이 예수님의 몸으로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50절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이제 이 몸입니다. 이 몸으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고, 또 썩는 것은, 이런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는 반드시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몸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몸으로 오늘 우리가 증인의 삶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이죠. 하나님 나라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삶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 욕심으로 또 내 이기적인 욕망이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세상 삶하고는 완전히 구별된 이제 이런 삶인데, 이 삶이 영원한 이제 그 하나님과 함께 저 세상에서 살아갈 그 삶을 당겨와서 이제 선취라고 합니다. 선취해서, 우리가 잘 쓰는 말로는요, 가불해서 이 땅에서 이제 이 몸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이제 일단 우리가 이게 이렇게 나눌 수는 없는데 일단 성경에서도 나누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을 딱 믿을 때에 우리의 이 영혼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속해서 이것을 하나님과 이렇게 떠나 있는 상태를, 이것을 성경에서는 사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망되어 있는 상태로 있는 이제 우리 영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이신 줄도 알고 또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아버지인 줄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이 살아난 것을, 이걸 부활이라고 합니다. 영의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이제 이미 부활한 것이요. 그런데 이 몸은 아직 부활하지 않은 몸을, 이 사상에 속한 몸을 입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땅을 이제 살아가는데, 영은 부활했고 몸은 부활을 못했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트러블들이, 갈등들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삶을 그럼 이 땅에서 왜 살게 했는가? 갈등 없는 몸도 부활된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고 왜 이런 갈등이 되도록, 이렇게 충돌이 생기도록 몸은 아직 부활이 안 되고 영은 부활을 했고 이렇게 왜 살게 하느냐? 그래서 영과 육이 다 죽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불못에 처할 이 세상에 있는 현재 우리 사람들을, 그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빛을 비춰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증인됨입니다. 이게 교회의 선지자적인 삶이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왜 그러면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없으면 세상이 그렇게 더러움 가운데,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는 거지요. 영이 살아난 우리가 그곳에 있으므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들 죄를 깨닫고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어. 그래서 이 일도 어느 정도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 이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죠. 이런 사항도 요한계시록에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읽기 어렵다고 막 안 읽잖아요, 그죠? 따로 새긴 시간 내기도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영원한, 예수님이 오시면은, 재림하시면은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그때에 이런 첫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은 이제 사라지는 것처럼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과 땅도 완전히 영원한 하늘과 땅으로, 신천지로 그렇게 확 변화될 것입니다. 새롭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변화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이 없어지거나 이 몸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변화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이 영원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몸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될 것은 이 부활한 영의 세계를 이 세상에서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그 영의 세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사는 삶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그 사실을 믿게 만드시는 목적이 바로 우리의 증인된 삶을 위해서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다시 읽으시면서 나는 정말 부활의 복음, 부활을 믿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실하게 내 삶으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믿고 있는지, 그 말은 살고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을 잘 점검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소망, 산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의 삶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쭉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